오늘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대부분은 내 머릿속에 선입견이 있거나 어떤 선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말을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 사고의 틀에 그 이야기를 끌어다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해석을 하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같은 강의를 들어도 때로는 같은 설교를 들어도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내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끌어다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단어가 막 들리고 다른 사람이 캐치하지 못했던 그 어떤 문장이 들리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고민하는 그 주제가 지나가는 한 단어가 마치 설교나 강의의 전체 주제인 것처럼 거기에 막 의미가 부여되어서 또 이제 그것을 크게 해석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용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어제 보았던 것처럼 칠병이어의 사건 후에 이제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데 제자들이 깜빡하고 그들이 떡을 안 챙긴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이동을 하고 움직이고 할 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챙겼어야 되는데 그걸 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야, 그거 왜 안 챙겼어? 그거 챙겼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어제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며 시험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죠. 이제 그 상황이 칠병이어 사건 바로 다음이었고 지금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인데 이 제자들은 떡이 없는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마침 이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그렇다. 그 챙겨왔어야 되는데 안 챙겨와가지고 지금 떡내게 하시는 거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 이 누룩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만 쓰인 것은 아닙니다. 천국 비유를 할 때 누룩의 비유를 했습니다. 누룩은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금방 이 떡에 확산되고 가득가득 퍼지고 또 때로는 이것이 부풀어 올라서 너무너무 크게 확장되는 것. 그래서 천국은 이 누룩과 같아서 작아 보이지만 엄청나게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할 때 사용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에게나 또 좋지 않은 때 비유가 될 때는 좋지 않은 것 역시 이 누룩과 같아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겠습니까? 외식하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게 볼 때는 형식주의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엄청나게 그들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이야기할 때 떡을 가져오냐 안 가져오냐 이야기가 아닌데 제자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떡을 안 챙긴 것을 봐, 주님도 말씀하시잖아. 지금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가지고 지금 말하느냐. 어떻게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냐. 지금 이게 떡 이야기냐. 그러면서 오병이어 사건 19절이죠.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바구니나 거두었는지 기억나냐? 12바구니입니다.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광주를 거둔지 기억나냐? 7광주입니다. 그 봐라. 근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들은 여전히 떡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 떡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때로는 말씀을 듣거나 때로는 어떤 강의를 듣거나 뭔가 얘기를 나눌 때 우리 머릿속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으로 해석하다 보면 지금 주님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닌데 지금 이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닌데 다른 것에 빠져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는 여기 나온 것처럼 수군거리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외식과 형식주의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가 뭔가를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생각과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들리지 않고 그것을 오해하게 되고 여기 16절 말씀처럼 서로 수군거리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22절에 보면 베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이제 고쳐주시기를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흔히 마가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오늘 본문 이 8장 27절까지를 8장 26절까지를 전반부로 보고요. 8장 27절부터를 마가복음의 후반부로 봅니다. 마가복음의 전반부에는 이 전체 마가복음의 기적 18번 중에 15번이나 기적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거의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으로 인해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반부에도 기적이 나오긴 하지만 한 3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시작은 기적의 그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심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의 시작이 27절 내일 보겠지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으로부터 후반부가 시작된다라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까지는 대부분 기적의 사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다니는 것, 그게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끌고 다니긴 하지만 그것이 주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느냐? 그렇지는 못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기적의 사건은 조금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는 항상 말씀하시거나 손을 대시거나 고칠 때 한 번에 완전히 고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2차례에 걸쳐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8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었어요. 이제 안수하셨어요. 그럼 보통은 다 보이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뭐가 보이냐라고 물을 때 24절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입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는데 선명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긴 보이는데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면 그 눈에 다시 안수하세요. 그러자 이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두 기적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두 절차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보이기는 보이는데 사람인지는 알겠는데 흐릿하게 나무처럼 보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서야 선명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마가복음 전체 사건의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반부는 예수님을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보는 걸까요? 예수님을 알아간다기보다 기적의 사건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병자가 나았다. 누가 어떻게 됐다. 간혹 그런 신유의 은사나 어떤 교회에 나타난 이적이나 기적을 볼 때 대부분 뭘 이야기합니까? 이랬는데 이 사람이 나았어. 이랬는데 이 사람이 나았어. 항상 기적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만이, 사건만이 자신의 중심이에요.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면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풀렸어. 문제가 그 안에 핵심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이 뭡니까? 선명하게 본다? 결국은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보게 될 질문 자체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그 내용이 이제 후반부부터 시작되어져 간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교회에 일어나는 어떤 예배의 은혜, 기도 가운데 역사,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심, 이런 것들을 보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자꾸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과 되어짐들, 어떤 느낌들, 감정들, 여기만 쌓여 있다 보니 보아야 될 것을 선명하게 보지 못한 채 흐릿하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질문이 던져질 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질 때 뭔가 거기에 선명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앙생활은 어떤 기적이나 사건에 우리의 초점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의 걸음들을 해나가는 것일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선명하게 확고하게 다져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선 이해가 가득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무언가를 들을 때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이지만 저도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모여 있는데 한 사람에게 말할 거면 찾아가서 성도님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말을 하겠죠. 그 귀한 시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쏟아서 준비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거냐? 원래 다 들으라고 하는 거긴 한데 이제 그런 마음이 찾아오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언제냐? 내 머릿속에 지금 떡이 한 개밖에 없어.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그것으로 자꾸 해석을 해나가는 문제들이 일어나죠.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또 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의 이제 전반부가 끝이 나는데 희미하게 보던 것을 이제 선명하게 보여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알아가던 그 기독교라면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독교로 바뀌어져가는, 신앙으로 바뀌어져가는 내용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사역,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더욱 선명해져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